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1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례는 뭔 단어를 찾아보니까 조례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인데,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희생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35장 25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35장 25절에 같지요?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그런데 무엇이 조금 다릅니까? 18절에 보면 유월절이 빠져 있죠. 그런데 25절에는 34장 25절에는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이 부분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 23장 18절에서 언급하는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했을 때 이 절기는 유월절 절기를 말하는 것이다. 유월절 절기에 관계돼서 주신 내용입니다. 제단에서 제물의 고기를 태워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때에 그 뒤에 항상 밀가루 재료의 소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 그 뒤에 소재가 따라갔습니다. 그냥 번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소재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해라? 그 소재가 누룩을 섞지 않는, 이스트를 섞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든 무슨 케이크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살펴준 주석의 내용이 있는데, 이 무교병은 히브리어로 마소트라고 합니다. 마소트. 그런데 이 어근이 뭐냐면 마사스라고 하는 어근에서 마소트가 나왔는데, 이것은 빨다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빨다, 이렇게 엄마의 젖을 이렇게 빠는, 고름을 빨아내는. 그래서 그러니까 서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빤다라고 할 때 썩 아웃, 그러니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뽑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절을 의미하는, 그냥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석에 보면 물기가 없는 상태로 어떤 상태에 있어서 그냥 이걸 뽑아내는, 그것이 무교병이 지닌 어떤 그 상징이다. 그것이 하나 있고, 고린도전서 5장 한번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5장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월절에 죽은 양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면과 이면,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뽑아낸다. 어디로부터 그 단절되는 그 세계로부터 그냥 나오는. 그런데 이 무교병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때 급하게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않은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지. 그 측면도 하나 기억해야 되고, 뽑아냈다라고 하는 것, 썩 아웃했다는 것. 어디로부터? 애굽 땅으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땅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에게 뽑아내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성결과 관련되어진 절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소제 희생을 드릴 때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양을 잡고 그러지만 그 유월절 때 그 전 국가적으로 또 잡지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어떤 누룩도 있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정월 14일이 이르기 전에 모든 누룩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을 잡은 겁니다. 자기 집안에서 이스트를 다 제거한 뒤에, 다 태운 뒤에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그리고 내 절기 유월절의 그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왜? 그 기름은 훗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름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또 고기도 남겨두지 말고, 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에 태워라. 왜? 그때 이 죽은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뼈도 꺾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나중에 그 뼈를 꺾임을 당하지 아니하셨지요. 속히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그 의미를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정말 그들이 기념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노예로부터 벗어났구나, 이것이기보다 그 죄의 속박,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무수한 그 우상들이 넘쳐났던, 애굽은 뭐 웬만하면 다 신이었기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자유, 그 자유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죄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것이 6월절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 그것을 높이며 찬양하며 일생 동안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바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이 믿음의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차의 절기를 허락해 주심으로 죄로부터의 자유, 또 그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사랑을 표하기를, 그 감사를 표하기를 원하셨던, 그렇게 행할 때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이러한 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법 안에 담긴 그 가치를 저희들 잊지 않고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시기 위하여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